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쳐 주시는 산상복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그 진리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심령들이 막 새롭게 되어지고 뜨겁게 되어지고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 중에 29절, 마태복음 7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막 귀하게 여기고 너무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율법사들,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 학문이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소홀히 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일은 넓은 길과 같고 넓은 문과 같습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의 차이는 또 쉽고 편한 것과 어렵고 힘든 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일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은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지키는 일, 순종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상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고의 차이가 아주 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르끼는 것, 싫어하는 것, 매우 미워하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 세상 지식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것, 아주 볼품없는 것, 아주 천한 것, 그런 것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독교가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진리가 귀하지 않아요. 진리가 귀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도 귀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일들도 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또 괜히 미워하거나 핍박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빼앗기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또 어렵고 외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인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돼요. 또 양보해서도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형편과 여건이 어떠더라도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저는 그것이 비밀인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역사되어질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길이 좁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두 마음을 붙는 거죠. 진리에서 말씀도 붙잡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귀하다라는 것은 결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붙든다고 잘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든지 그건 나의 실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력. 믿음의 실력.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막 풍요롭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높여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도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존귀함과 풍족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막 풍족해요.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예배를 빼먹어요. 성경 있는 것을 더디해요.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거는 넓은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축복, 풍요로운 삶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를 낮추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는 축복하셔서 높여주시고 누구는 낮춰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십니까? 편애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서는 이 영혼이 잘 되고 이런 형편에서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할 때에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더 공고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더 낮아져야죠. 더 사모해야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해야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굶주리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였어요. 낮추시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높여주시면 잘 될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낮아주는데도 이만큼 원망하면 높여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주죠. 아무 만들어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우리가 거하든지 진리가 귀하다. 예수가 귀하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미련하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만 바라며 나가면은 그 심령이 잘 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라. 진리의 길로 나아가라. 결코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이 사실 좁은 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넓은 문인지 몰라요. 마땅한 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왜 힘들어요? 말씀 순종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요, 실력이 아주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순종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좁은 문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한 길이죠. 우리는 이런 실력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땅히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말씀을 순종해 듣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고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장성한 부활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15절로 20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요, 매일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적 중에도 기적이에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주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그죠? 죄가 차고 또 거짓이 아주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강합니다. 마귀 사단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하는 일들, 거짓하는 일들, 속이는 일들이 아주 많아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도 요즘에 뉴스도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누가 참말을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그냥 언론이 얘기하고 TV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다 참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도 마찬가지고 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 저것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 것이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무엇으로 다 역사를 하거든요. 다 역사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 같지요. 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들었던 저기 전북 익산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인지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은 목적이 뭐냐면 환경운동이 목적인 거예요. 환경운동. 복음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도 아니고 일반 감리교회고 한데도
그분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일은 없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연환경 회복운동에 아주 힘을 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부흥 아주 크고 사람들도 아주 착한 것 같은데 사람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땐 다양하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것이 보증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많은 성도들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메시지는 안전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합니까? 그죠?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도 다 속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그냥 팔아버리는 아주 악한 시대인 거예요. 정말 나쁜 시대인 거죠. 그죠? 돈이라고 하면 사족을 쓰지 못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다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아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하죠. 노력하는 일이.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 열매를 봐야 되고 뭘 보아야 되냐면 진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이제 저도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다 보면 진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진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사실 이제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의지를 두어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중생합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의지를 두어서라도 반드시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 안다는 거죠. 그거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말, 철학적인 말, 예쁜 말, 포장되어진 말, 같은 표현이라도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말할 줄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요. 말을 잘하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만 쓰신다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쓰셔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 못하는 건 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선은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말 잘하고 인물도 성품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재능이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들어보면 진리가 나오느냐, 예수가 증거되어지느냐, 복음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정말 분별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겸손한 것 아닙니까? 나쁜 것은 아니겠는데 정말 그런 순전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감을 또 따라가야 돼요. 이곳이 아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없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내 영혼이 괴로워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거짓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좋은 열매와 못된 나무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도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빛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성도들 또는 저 주의 종들이 또 주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만 따라가야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주님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거짓 영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복음보다 자기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짓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인지 알고 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교회에 손해를 주고 복음에 손해를 주고 자기가 늑대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목사들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단 목사들이 저들이 지금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저러는 거냐 모르고 저러는 거냐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자기가 잘못된 줄 잘 압니다. 대부분 자기가 거짓된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최면 거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다. 아주 자기도 속는 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들도 아주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장로들, 목사들이 자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교회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는 기장 측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당당해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때 이제 우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제 정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 대통령이 무너지도록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설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나라인들만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나라를 비판하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아니, 저는 이단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회주의 복음운동, 그런 사회주의 그냥 단체죠. 근데 자기는 교회고 목사고 그게 또 옳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아주 정신 나간 거예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할 때에 이런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는 것인가, 복음을 위하는 것인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손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하고 말 잘하고 겉으로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빛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주님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참과 거짓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말고 12장 말씀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진리를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진리가 떠나가면 내 생명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위협할 때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목숨을 빼앗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더 넘쳐나야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주고, 나눠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주고, 꾸어줄 수가 있는 자가, 참 부유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로 2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4절로 29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려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이 신령한 집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 위에 신령한 성전을 지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오고 창수가 불고 또 시험이 역사하더라도 원수의 세력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말씀과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그날에 더 빛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더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실력들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게 되어지는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지나면 환난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 날은요, 공력이 나타나는 때라 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누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주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빛나게 되어질 것이지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여서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환난 날이 지나면 심판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또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주장되었고 영광받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도 그런 자가 있고 모르고 그런 자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겼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형편없이 내팽겨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소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영이 너무나 사방에 많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진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첫째, 좁은 문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둘째,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셋째,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갑시다.